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절 은혜가 풍성했죠. 사실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되는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죄를 이기고 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또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통성경 길라잡이 이제 구약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통성경 길라잡이는 7트랙 그리고 20마당 52과 시간 있으면 노래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은 30과 성벽 재건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3차 귀한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5가지 주제, 느헤미야의 천년을 담은 기도, 3차 귀한 지도자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 재건, 성경 통독 집회와 초막절,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성경 통독 집회,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 우선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은 참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공간은 예루살렘, 느헤미야와 그리고 관계된 아닥사스다 왕, 또 에스라 제사장, 학사. 자, 어떻게 예레미야 때 무너진 성이 느헤미야 때 재건되었는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저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후로 약 150년 후, 그렇죠? 70년 포로 생활 지나고 그 다음에 1차 포로 기한하고도 한 80년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3차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어서 약 150년 후 느헤미야 때 와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바벨론 포로되어 갔던 에스겔이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포로되었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새 성전과 또 새 성읍의 환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선지자들의 독려를 힘입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한 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은 에서들을 통해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해서 민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이 몰살 당하지 않고 그 중에 느헤미야 같은 인물, 에스라 같은 인물이 살아서 그래서 3차 기한 지도자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읍을 재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참 쓸모없는 무화과나무 같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무너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재건되느냐 할 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주는 전체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낙원을 주셨는데 왜 낙원을 상실하게 됩니까?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인 것입니다. 근데 언제 다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뭐지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면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쫓겨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 죽음 문제 해결해 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 천국 영생복을 누리게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다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여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 계회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때 인물이냐? 아마 BC 442년 또는 432년경 아닥사스다 왕, 파사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느헤미야로서 왕의 술 맡은 가는 장,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 파견되었고, 이름의 뜻은 하나님 위로하신다. 3차 포로기한 후 성벽을 재건한 것이 느헤미야서의 주요한 내용이고, 그 전체 구조를 보면 1, 2장은 예루살렘 성벽 무너짐과 동족 관련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성벽 재건을 결심한 것이고, 귀한 결심이죠. 그리고 왕의 제거를 받아 귀국하여 성벽을 재건한 내용이고, 8장부터는 에스라 학사를 초청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대로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는 11장부터 13장은 남은 신앙 개혁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중간 목표, 최종 목표라고 하면은 그가 파사에서 술 간원이 되고 예루살렘 총독까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최종 목표는 아니고 그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되는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기에 최종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울음과 느헤미야의 웃음으로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울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끝까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고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한 것을 보고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합니다. 이것이 150년 후 느헤미야가 이제 파사에서 3차 기한한 후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그때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성읍에
재건의 중요 성도였습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역사 가운데 찾아보면은 솔로몬 왕 때 말이죠.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그 모든 지혜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 그의 신하들 자석, 그 시종들이 시립한 것, 그들의 관복과 술 가는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대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은 불타고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붙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도 그때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에게 특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함께 가면 잘 대우하겠다. 그러나 원치 않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던 그 무리 가운데서 혼자 해방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와서 예레미야 애가를 쓴 것 아닙니까? 응? 슬프다 이 성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던 것을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을 했습니다마는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 안식일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들에게 팔기로 이렇게 성읍이 재건되고 한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 신앙이 제대로 개혁되지 않아 가지고 안식일에 물건 파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역시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먼저 1장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내용인데,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형제에게 소식을 물은 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이러면서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그 마음이 결심합니다. 오늘 내가 이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나는 편안하지만 내 조국, 내 동족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 중에 있는 거죠. 그때 이 성경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합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참 굉장히 세심한 왕이죠. 그때 느헤미야 크게 두려워요.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혹시 뒤로 지금 왕을 암살할 이러한 계략을 가지고 독약을 타지 않나, 그와 같은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왕은 만세술을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은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때 왕이 그러면 네가 뭘 원하느냐. 느헤미야 보십시오.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그렇게 하고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고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 이 사실은 대단한 요청을 허락하면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느헤미야가 언제까지는 오겠습니다.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주사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도록 해달라는 왕의 조서를 요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기꺼이 허락해 주죠. 우리가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그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 당시 페르시아 대제국의 통치자이고 느헤미야는 일개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인데 사실 술 맡은 간원장도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왕의 절대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얼마든지 왕을 음식을 통해서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느헤미야는 파사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과 느헤미야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냐? 그 이유를 바로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누가 되었습니까? 나중에 에스더가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이고 또 당시 제2인자 모르드게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 때부터 이 유대인들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또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의 친모는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자를 모르드게 아니면은 에스더가 추천했을 수 있다. 이런 뛰어난 인재들을 추천해 준. 그래서 이 왕실에 들어와서 왕의 술 맡은 간원장까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지요. 예. 자,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3차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페르시아 1차 지방화 정책, 사실은 바빌론은 포로로 잡아가는 것으로 끝냈지만 페르시아는 그 각 뭡니까 종족대로 지방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하는 지방화 정책. 그래서 1차로 왕의 도움으로 시작된,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페르시아 1차 지방화 정책 실행 결과가 그래 성과가 높지 않았다. 그래서 2차, 3차 또 귀환토록 했습니다. 2차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3차는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보내가지고 그때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3차로 귀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기억할 것은 1차 귀환할 때가 스룹바벨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중단했다가 학계 스가랴의 동료로 말미암아 16년 만에 공사가 재개되어 시작한 지 2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 아직 뭐라고 합니까?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는 준비가 되었지만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2차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나라를 과거 다윗 왕 때와 같이 그런 아주 강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그게 바로 역대기서라고 그랬죠. 역대기 상하. 그걸 기록하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세우겠다. 그리고는 이제 3차 기한 때 바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보냄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반트 지역 활성화를 위한 페르시아의 투자.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동쪽을 말하고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강 서편을 이렇게 말하는 용어가 레반트 지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차 파견. 유대인 측에서는 귀환이 되고 페르시아 측은 투자를 한 것인데 성전을 재건토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것을 기대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파견은 이 에스라로 말미암아 2차 귀환하게 돼가지고 공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하죠. 3차 파견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총독 느헤미야 다수 파견되었고 왕이 성벽 재건 허락과 또 재료 지원을 하고 유프라테스 강 서편 거점 예루살렘 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측에서 볼 때 그렇다.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려지는 조서를 내겨 그들의 나라를 용납의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페르시아 왕이 허락한 것은 사실은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도 유익한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다 허락하는 게 물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한편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처럼 1차, 2차, 3차 걸쳐서 귀환시켜 준 데는 저들 나름대로 유익이 있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투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은 이 공성전에 있어서 아주 방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바로 성벽 아닙니까? 이 공성전이라고 할 때 성이나 요소를 빼기 위한 전쟁으로 전쟁 가운데 어려운 전쟁 중 하나이다.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벽 돌파가 우선입니다. 평지에 있는 성보다 산성의 경우는 더욱 힘듭니다. 성을 지키는 쪽이 유리한 전쟁으로 성을 공격하는 공성 쪽은 보통 수성 쪽보다 3배 더 많은 물량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성 밖과 성 안 모두 전쟁 물자의 충분 여부가 성패를 가리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왕 요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들이 범죄함으로 아람 온 군대가 에워싸서 장기전에 돌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명의 나환자들이 죽기로 결심하고 아람전에 갔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아람 군사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때 바로 이 성포위 작전이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많은 물자를 준비해 놓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먹을 양식과 물이 떨어지면 항복하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장기 전쟁이기도 합니다. 전투 방법은 바로 고립작전 아니면 성벽 올라타고 공격하기, 성벽 부수기. 성벽 부수고 여는 게 바로 이게 공성태. 큰 나무 둥치를 여러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들고 성문을 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 밑으로 땅굴 파기, 불태우기, 뭐 등등. 아니면 또 이제 성의 하수구, 수구를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5단계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왕의 조서 필요 물품을 제공받고 함께할 동지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엄밀한 사전 답사를 하고 구체적인 복구 계획과 역할 분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설득하고 수용하고 마음을 모읍니다.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해를 뚫고 나아갑니다. 네 번의 정치적 모략과 암살 계획, 서마야의 거짓 예언, 뇌물 비웃음 등 이런 방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공사하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위기를 돌파하며 52일 만에 성을 재건해버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앞서 성전 재건은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벽도 재건되어야 예루살렘이 성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셋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 반드시 난관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아니 그 재건하는 일꾼들 하여금 한 손에 연장 들게 한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이게 본문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4장 16, 18.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래서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범사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축제가 열립니다. 먼저 초막절 축제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합해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자죠. 그 후로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해가지고 서로 의기투합 힘을 합하고 백성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바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는지라. 율법에 기록한 대로 초막을 지어라.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하느냐 종려나무 버드나무 이런 것들로 이렇게 초막으로 초막으로 이렇게 장막을 치고 말씀을 읽고 배우며 7일간의 절기를 지킵니다. 나중에는 이 초막절이 수장절로 바뀌죠. 연중 곡식을 다 수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에 성경을 말씀한 것처럼 성경 통독 그리고 읽고 배우고 7일간 절기를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매 7년 안식년 끝 초막절 지키라. 그때 율법을 낭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독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과 동화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성전에서는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해서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이 난전하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물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름대로 이제 그 천막 생활했죠. 사로잡혔다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 짓고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는 율법을 낭독하고 7일 동안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살면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포로된 자들이 1차 기환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는 80년이 지나도록 성전은 겨우 20년 만에 재건했지만 그러나 저들은 아직까지 제사장 나라 백성답게 말씀으로 교육받지 못해서 그래서 1차 기한 후 80년이 지나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 귀환해가지고 바로 다윗 때 강성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다시 해보게 되겠다. 그래서 역대의 상하를 기록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절기를 회복하고 명절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다시 예루살렘은 번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의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의 사람들은 너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 부작용이 뭐냐,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원 무화과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안식일에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리기로. 이게 큰 부작용이었다. 성읍이 재건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활성화되고 번영하게 된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작용도 있었다. 우리도 너무 경제 활성화하다 보면은 그래서 주일도 잊어버리고 장사하여 돈 버는데 이런데 정신을 뺏겨서는 안 된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느헤미야 때고 몇 년 150년 전에 느헤미야도 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이런 자들이 있으면 성문에 불을 놓고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라는 그대로 여러분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150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읍이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또 안식일에 음식을 팔고 그래서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바로 150년 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타고 성읍이 황폐되지 않았느냐.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에스라와 더불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고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흩어집니다. 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을 아주 범죄스럽다고 이제 말라게 나오죠. 심지어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직무를 향하는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 되었느냐. 가까스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먼저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러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의 생계가 어려워서 그래서 자기 밭으로 도망합니다. 물론 레위인들에게 기업은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성읍을 주지 않았습니까? 초목지는 주었어요. 목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제사장 제사 직무를 포기하고 자기 생업을 위해서 떠나간 이것은 민장들의 잘못이다. 지도자를 꾸짖고 어째 하나님이 이렇게 버림받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의 이방 사람을 떠나게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 반일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사오니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레위인들을 모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특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내어 보내게 하고 이런 신앙 계획을 느헤미야가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구약은 다음 시간에 행할 말라기로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여러분 그동안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좀 더 관심 있게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사람은 오늘 이처럼 다변화된 사회에 어떻게 꼭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으며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정말 사람의 본분인 줄 알고 결심하면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